찬양만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는 게 우리 교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단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친하고 편한 사람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모이게 되면 항상 이야기꽃이 피게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과묵하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로 내 마음을 열고 친하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서 정말로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모임과 교제함 가운데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곤 하십니까? 언제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남자들이라도 그런 남자들도 모이면 수다 이야기꽃이 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같이 군 생활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들을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또 하나 입술이 열리고 방언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저런 잘못을 하고 이 정책은 이렇게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고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다 정치의 전문가이고 박사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수다가 펼쳐지고 이야기꽃이 펼쳐지면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어느 대통령이나 누구가 되었던 간에 대통령이 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씹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댓글들이 더 심하게 이런 비난과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기에, 없는 자리이기에,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기에 더 심하게 말하고 더 많은 말들을 달아놓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을 욕하고 대통령을 씹어대는 사람들이 막상 그 대통령이 초청해서 청와대 만찬자리 같은데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나름 이 정치 전문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혹은 강연에서 혹은 뭐 방송이나 이런 패널 같은 데 출연해서 정치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그런 분들도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오찬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조용히 밥만 먹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정치적 식견이 있고 학문적인 성취가 있고 그리고 언변도 뛰어난 그런 교수님들이라면 그런 자리에 가서 대통령 얼굴을 한번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자리에서 정책에 대해서나 정치에 대해서나 뭔가 한마디 조언이나 이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들을 할 법도 한데 막상 거기에 가서 대통령의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있으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댓글만 달고 있던 사람들이 혹은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정치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막상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바짝 얼어서 내가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시간만 보내다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얼어버리는 그것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 없는 집은 전혀 위압감이 들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다면, 그 집의 주인이 없다면 청와대라고 해서 혹은 백악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얼거나 압도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긴장되고,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술자리의 안주처럼 그렇게 씹어댈 수 있는 그 나라님조차도 막상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 앞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께서 앞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들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하고 내 입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그 입술에 가져다 대심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면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배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무릎 꿇고 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었건 혹은 배안이 되었건 혹은 시장바닥이 되었건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성결한 곳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릎 꿇고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특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기에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현존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언제나 부를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는 곳,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므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더 특별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조금 개념과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의 건물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실 때에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던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이 이해한 대로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세워 올린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건대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겠다고, 다시 일으킬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멀쩡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면 그 건물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군들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오히려 이슬람 사원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 의미를 다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수님의 몸이 더 큰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건물인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교회 그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전에서 새로운 교회당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새 교회당도 마찬가지로 성전은 아닙니다. 건물은 그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건물이고 시설일 뿐이며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의 모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친한 여러 교우들과 교제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교회당 안에 있을 때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도 조심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사실 우리는 교회당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혹은 여전도의 모임이나 혹은 비슷한 연령대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교제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조심하십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조심할 때보다 오히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찬양대가 야유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오늘은 찬송가나 복음성가 대신에 가요를 불러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사실 이 말 가운데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대중가요를 불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기고 또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찬양대원들이 모인 모임인데, 그들이 함께 가는 그 야유의 모임인데 그곳을 교회가 아니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대원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찬양대원들이 모이는 곳은, 그들이 가는 곳은 그곳이 계곡이 되었든지 혹은 바다가 되었든지 혹은 경치 좋은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믿는 찬양대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언제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선교회나 혹은 여전도의 모임이나 혹은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인 줄로 알고 우리의 언행과 태도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다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들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친한 관계의 교우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각별히 조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다면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요,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온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걸음걸음을 지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에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혹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경책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최선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다루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답게 가꾸고 조심하며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루고 지켜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괜히 예수님을 일찍 만나서 괜히 예수님을 일찍 믿어서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걸 텐데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철없을 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즐거울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덧없는 인생이요 결국에는 무익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늦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정말로 축복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오늘도 내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고 몸부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잘 알면서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으면서도 그래도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기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요 시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이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 가운데 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어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짓기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이후에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제는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것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오늘도 죄와 싸우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행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죄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몸으로 짓지 말라고 하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더 이상 음행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로 포장해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포장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혼외의 관계도 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남녀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성적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로 음행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남녀 간뿐 아니라 동성끼리든 혹은 그 밖에 다른 어떤 모양의 어떤 관계의 어떤 형태이든 간에 내가 즐겁기만 하다면 다 괜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이런 문제들이 크게 관계없는 일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에 대해서 경각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우리의 몸을 잘 지키고 성결하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사하도록 허락하면서 그 성전의 지도자들인 그 영적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그렇게 돈놀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착취를 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탐하고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이 강도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강도와 같았기에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우리의 마음속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의 혀로는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권을 챙기고 우리의 손이 도둑질에 바쁘고 우리의 생각이 그런 이익을 탐하는 일에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한 번쯤 넘어져서 그 유혹에 자신의 몸을 내맡겼더라면 좀 더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더 큰 고생을 하며 감옥에서 시달려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여인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범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늘 하고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내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미혹되고 어떻게 시험에 넘어지며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늘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의 몸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늘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조심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덕을 끼치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된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성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범죄할 수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함으로 그 모든 범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선결한 아버지의 거룩한 집들로 세워져 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